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더욱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며 영광의 천국을 기뻐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든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집 베란다를 정원처럼 화초로 가득 채워놓기도 하고,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 엄청난 크기의 어항을 수십 개씩 놓고 물고기를 종류별로 키우기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을 운동기구로 가득 채워서 헬스장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레고나 피규어와 같은 장난감 모형들로, 또 어떤 분들은 각종 공구와 작업 도구들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과 액자로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로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모든 것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머리가 되신 주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교회에 대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충만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할 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을 언급하면서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통해서 아주 약간의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바울이 감사를 드릴 만큼 잘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사랑으로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했던 처음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힘차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먼저 그들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감사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기도회로 나와왔는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염려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알리며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로 인한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자매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 지체를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고 복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앞서 13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시며 또한 14절 말씀처럼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더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바울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각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았다고 생각한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감나게 알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더 크고 깊이 느끼며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배려를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다시 느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새삼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이 듣고 배워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그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은 참으로 풍성한 영광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큼의 분량보다 훨씬 더 넘치는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소박하거나 초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복과 소망과 영광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바로 그 영광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주신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앞서 18절 말씀을 통해 보았던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유업의 영광이 미래에 속한 소망의 일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의 강력한 권능과 큰 권능은 현재에 속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아는 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권능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리하고 기능이 많은 제품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좋은 기능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카니발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에는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설정한 속력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가 같은 속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속도를 설정하는 것도 너무 쉽고 다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간편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할 때 참 편리한 기능인데, 저는 이 차를 3년 동안 몰면서도 그 기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기능을 알고 나서 이 편한 것을 왜 몰랐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주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큰 권능이신 주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권능으로 붙드셔서 능히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강력한 권능을 힘입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권리와 자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이미 끝났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내 것으로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삶 속에서 맛보여 주시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역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사역이며 교회를 위한 사역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7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20절 말씀부터는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주 예수님 안에서 발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활동하며 일하시는 주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권능입니다. 또한 하늘의 처소들에 올라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신 승천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앞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던 우리들이 감히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앉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끝내시기 위함이었고, 둘째 사람이 되셔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다 겪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완전한 승리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돕는 자가 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으며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셔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므로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 아담 안에서부터 아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본능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 모든 충만하고 풍성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시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양들의 무리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몸에게 머리가 필요한 것처럼 머리에게도 몸이 필요합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님 자신이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분의 창조와 사랑과 구원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모든 권능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충만한 복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넘치는 복과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을 정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감당할 수 없이 부요한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상속 유업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권능의 활동과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부활의 권능과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모든 복과 은혜와 영광이 꽉꽉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진 그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로 인해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옆에 주신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모든 영광과 유익을 교회 안에 충만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충만을 누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그 영광과 생명을 넘치고 충만하게 공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